2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각처에서 예배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배당으로 오실 때에 어느 길로 찾아오셨습니까? 저마다 익숙하게 걸어다니는 길이 있고 늘 자주 다니는 골목길이 있을 줄 압니다. 어른들은 어느 길로 가면 교회로 곧장 갈 수 있는지, 시간에 맞추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지,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떠할까요? 아이들도 집을 나갈 때는 교회를 간다 생각을 하고 아마 집을 나올 것입니다.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골목을 꺾어서 가면 앞에 늘 자주 다니는 구멍가게가 보이면 시선을 빼앗겨 버립니다. 또 길을 걸어가다가 교회가 앞에 있지만 친구들이 모여서 놀고 있으면 금방 교회 가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 골목 저 골목을 뛰어다니면서 예배 시간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되었는데도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 땡땡이 쳤던 기억들이 어린 시절에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눈에 비쳤던 고린도 교회의 현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가장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최고 최선의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이 골목 저 골목을 기웃거리며 헤매고 있는 아이들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12장의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그동안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에 누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고 누구는 밉다고 나쁜 것 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그 아이에게 맞는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는 것이 은사였는데, 말 그대로 은사라는 말은요, 선물이기 때문에 무엇이 크냐, 무엇이 더 소중하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마치 더욱 큰 은사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에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본질이 되고 바탕이 되고 필수적인 최고의 길이 있다, 가장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더욱 큰 은사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영적인 은사를 활용할 수 있을 때, 사랑으로 직분을 감당하며 사랑으로 일하고 섬길 수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순전한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인 사랑으로 우리 자양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십시다. 어떻게 하면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사랑으로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이죠.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풍성했죠.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통변하는 사람, 병 고치는 신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교회의 전체의 유익을 도모하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높이고 주장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약점을 담당하고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평강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은사 때문에 다툼과 분쟁과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것일까요? 왜 여기에 자연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정처 없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허물로 죄로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이 먼저 믿어서 먼저 은사를 받고 먼저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죄와 어둠과 절망에서 나오게 하고 자유와 평강과 생명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것이 그들의 가정과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경험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중 온 사람들인 초신자들에게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 이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돌보고 배려하며 나아갈 때에 건강한 교회, 순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이 없는 목사님, 사랑이 없는 재직들, 사랑이 없는 성도들, 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자,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천사의 말이다 라고 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방언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들의 입은 어떠합니까? 유창합니다. 입에 기름을 칠한 듯이 마치 말재주가 대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다. 무의미합니다. 참기 힘든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아는 아무개가 있는데 그분이 너무나 유창한 말을 합니다. 그분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그러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많은 사람들의 말은 또 어떠합니까? 한 영혼을 배려하는 사랑, 한 영혼을 아끼고 한 영혼을 위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혀와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합니다. 해치고 죽이는 그 입에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없는 말도 지어내는 악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배경이 되었던 영화가 많은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주인공인 원주민 소년이 이런 대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많은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눈빛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죠? 말을 합니다. 말을 듣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랑과 선행과 격려와 위로와 축복과 생명의 말이 아니라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고 입만 열면 남을 험담하고 입만 열면 넘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런 수근수근 그린 말이 우리 안에 일상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모임과 더 못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비방하기 위하여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혀를 주시고 입을 주셔서 말하게 하신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아껴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혀는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위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말을 하십시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은사를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십시다. 그리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5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성령이 부어질 때에 천하의 난봉꾼인 깡패들도 회개하게 되어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아 그 입에 저주의 말, 죽음의 말, 욕설과 절망의 말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입에는 사랑의 말, 긍정의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축복과 긍정과 생명의 말이 풍성한 그들이야말로 진실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요,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연교회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교단과 신학과 교파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규모와 숫자와 건물을 자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영,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안에 사랑의 샘물이 샘솟듯이 터져나오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 나보다 교회 전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의 말이 풍성한 교회를 자랑하며 세워가십시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과 혀에 사랑과 긍정과 축복과 생명의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건강한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말한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 가지 은사를 계속해서 동시에 말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그리고 능력의 은사를 이야기했죠.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랑과 비교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자, 첫 번째, 예언의 은사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무엇일까요? 점쟁이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것이,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나아갈 바른 방향을 깨닫게 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 입을 열어서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강대상에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다. 교리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체계적인 인식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이 은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밤 이 땅을 떠날지라도 천국 가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님의 능력을 남달리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예언과 지식과 믿음의 은사를 언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제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사랑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우러나오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고 헛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편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의 7장에 22절로 3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 봉사하는 그 일에 열정이 특심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였지만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했다면 그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일은 사람에게는 잠시 칭찬받을 수 있고 세상의 인정과 환호성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행했던 모든 섬김과 은사와 직분과 그 모든 것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쓰레기요 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취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책망과 심판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14장 12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랑이 없는 예언을 하고 사랑이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랑이 없는 기적과 능력을 흉내낼 수 있는 최고의 1인자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떨어졌고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계시록의 19장의 2절의 말씀에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엄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엄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마귀는 겉으로 드러난 그의 모습은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기적을 언제든지 일으킬 수가 있고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흉내만 낼 뿐이지 결코 사랑이 없기에 그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 순전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편지를 많이 썼죠. 크리스마스나 구정이나 이런 명절이 되면 연합장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문방구에 가서 연합장을 사서 편지를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던 것이 엊그제와 같은데 요즘에는 편지를 별로 쓸 일이 없죠.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많이 주고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썼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 이유 없이 그냥 심심풀이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목적이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자 했던 목표와 그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모여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는 가면 갈수록 문제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툼과 분쟁과 파벌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음행이 나타났고 우상의 제물을 함부로 먹고 마시고 무질서하게 성찬식을 드렸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던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며 건강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1절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는 방언의 연사, 풍성한 말의 잔치가 더 왕성하게 나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2절에서도요. 더 강력한 예언과 지식과 믿음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3절에 와서는요. 바울은 너무도 충격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의 물질과 재물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구제한다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한 일입니다. 세상의 칭찬과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최고의 인생으로 우리가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무엇을 말했을까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친구들을 위하여,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완전하게 희생하는 가장 숭고한 희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자신의 목적과 이성을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며 주장하기 위하여 아무리 엄청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분의 희생과 노력은 하나님 나라에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건강하며 순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 많은 은사인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믿음과 구제와 희생이 더 많이, 더 강력하게 드려져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교인들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에, 사랑으로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감당할 때에, 사랑으로 그의 모든 삶이 지배를 당할 때에 교회 머리 되신 예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며 순전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소그룹이 쇠퇴하고 있고 예전처럼 모이기가 힘든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화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무너져가는 소그룹을, 구역 예배를 살릴 수 있을까?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재직들을 더 강하게 훈련해야 된다. 최고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21세기 이 땅의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많은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 계기만 되면 불쑥불쑥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마다 문제가 사라지고 건강한 교회, 순전한 교회로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예수님이 장애교회 담임이 되셔서 여기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목양을 하시면 어떠할까? 그런데 혹시 나의 마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목양한다 할지라도 혹시 나의 마음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되어버렸다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을 마음이 전혀 없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목양하시고 함께한다 할지라도 변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같이 탁월한 목사님이 오시면 가능한 것일까요? 아무리 바울 같은 능력 많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목양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다툼과 분쟁만이 커져갔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만이 건강한 교회로, 순전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13장의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피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소리 높여 증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살찌는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건강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왕성하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